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두 명의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증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이 본문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주셨다는 그 권세가 뭘까요?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서 2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기는 권세, 남을 짓밟는 권세는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질 수 있는 권세예요. 사탄도 이 정도의 권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증인은 이방인들과 완전히 대립되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때 이방인 수준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것은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대단한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증인들이 받았다는 대단한 권세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건 죽지 않고 뭔가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죽지 않아요. 살아서 짓밟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주신다는 그 권세가 뭐냐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죽는 사람은 권세를 받은 증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죽음이 왜 권세가 되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제가 한 번은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가 있을 때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대결을 처음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긴장하거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죠? 무릎 바둑이라는 게 굉장한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정교한 수싸움이기 때문에 기계가 사람을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 자신도 총 5번의 대국을 하는데 본인이 4대1로 이기거나 5대0으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대국이 끝나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알파고가 4번 이겼고요. 이세돌 구단은 겨우 1번을 이겼는데 그 한 번도 이세돌 구단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알파고에게 어떤 버그가 생기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된 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넘사벽의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때 이세돌 구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패배를 한 뒤로 은퇴를 선언했고 전 세계 사람들도 두려워하길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고 멸망시키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이어령 교수님이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강의 중에 교수님에게 이제 알파고와 관련된 질문을 한 거죠. 교수님, 얼마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교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보다 아직은 인간이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마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와 소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날마다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와 소년 사이에 나이 차가 있다 보니까 바둑을 둘 때마다 아저씨는 이기고 소년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니까 이 소년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바둑을 두다가 드디어 소년이 아저씨를 이긴 거예요. 그러자 그날로 이 소년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시험들을 합격했고 그러다가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그 어렵다는 법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합격증을 받는 순간 고향에 계신 그 아저씨 생각이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합격증을 들고 찾아간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자신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이에 아저씨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아저씨의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내가 오늘 법관이 된 것은 아저씨와 뒀던 그 바둑 덕분인데 아저씨에게 바둑을 이겼던 그날 바로 그 순간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법관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저씨의 아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날 네가 바둑에서 이긴 것은 너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져준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사는 날 내내 너에게 져준 걸 자신이 삶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로 기억하셨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어령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위대함이란 날마다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져줄 수 있는 그 깊은 배려와 사랑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알파고가 인간처럼 져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 몇백 번을 이긴다라고 해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을 보면요. 아까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인간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에 기록되는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이게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합니다. 뭐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은요. 무능하거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와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원수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두 증인은요, 마음을 먹었으면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의 강력한 능력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7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5절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증인들은 원수를 삼켜버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한테 죽은 거죠. 그럼 이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원수가 이긴 게 아니고요. 두 증인이 져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요즘 딸하고 놀 때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뭐냐면요. 숨으면 찾는 놀이랑 제가 도망가면 딸이 이제 잡는 놀이거든요. 그런데 놀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술래잡기를 하면 딸이 숨고 제가 찾는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제 딸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딸이 숨으면요, 저는 절대로 못 찾아요. 그리고 잡기 놀이를 하면요, 저는 도망가고 딸이 잡으러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놀이를 하면요,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놀이를 할 때마다 제 딸이 저를 잡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 제가 정말 찾을 수 없을까요? 아니요. 제 딸은 자기 딴에 꼭꼭 숨어도요, 보이는데 숨어요. 그리고 인내가 없어서 꼭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저는 늘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잡기 놀이를 하면 제가 설마 딸보다 느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느려도 딸보다는 빠르죠. 그런데 잡기 놀이가 시작되면요, 저는 늘 잡혀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도 제가 잡힌 게 아니라 잡혀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 능력을 증명하고자 얼마든지 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딸은 우와 우리 아빠 대단하다 이러면서 제가 인정받을 수 있죠. 저는 얼마든지 딸 앞에서 제 힘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힘을 증명하는 그 순간 제가 이기고 또 이기면요, 제 딸의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놀 때마다 제가 제 능력을 죽이고 제 딸이 이기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을수록 제 딸의 기가 살아요. 그래서 매일 제 딸과 놀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죽음은 남을 살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 남을 살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죽음에는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군병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줄에 묶이셨어요.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잡히신 겁니까? 잡혀준 겁니까? 그리고 끌려가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이게 못 박힌 겁니까? 못에 박혀준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로마는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은 뒤집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진 게 아니라 져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폭이고 사랑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지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져주자,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우리 마음이 굴복되고 우리의 무릎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 져주는 사랑이 있는 그곳에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져주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탄자의 기록에서도 봤듯이 사람이 죽는 곳에 꼭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지고는 못 사는 존재고 이기는 것 말고는 모르는 존재예요. 사탄은 언제나 이겨요. 여러분, 사탄의 사전에 져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져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위대한 분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시면 됩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 되고요. 경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날마다 이기십니까? 그럼 그 자녀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기고 또 이기잖아요. 그 자녀는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도 져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혈기를 낼 수 있죠. 근데 혈기를 죽이세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 명분이 더 옳기 때문에 말로 이길 수 있어도 여러분 져주세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세요. 상대방이 회개할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때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가 나의 교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 위대함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진 게 아니라 져준 거구나. 아, 내 남편이 진 게 아니라 져준 거구나. 나는 사랑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날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는 사랑이 있는 십자가 죽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 두 번째 힘이 뭐냐? 예전에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교파를 막론하고 존경받으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주장하셨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별세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세상과 이별하는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시인자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왜 별세신학에 눈을 떴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중표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안 아픈 곳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영양실조 때문에 극심한 폐결핵을 앓으셨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하셨고 목회를 시작하시고는 1973년에 담석증 때문에 한번 쓰러지시고 1980년에 또 한 번 쓰러지시고 목회가 한창 부흥하던 1987년에 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쓰러질 때마다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요. 쓰러질 때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꼭 한 번은 수술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 마취가 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때가 됐는데도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의식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하는데,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을 딱 하고 있는데 마취가 되면서 잠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로 잠들기 전에 마지막 들은 말이 뭐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하는데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깨보니까 병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날 이중표 목사님이 깨달으신 게 뭐냐? 그 누구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모든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친구처럼 여겨야 된다는 별세신학을 부르짖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을 보면 두 증인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준 곳이 어디냐? 8절을 보면 예수님도 죽어주셨던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그 시신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 원수들이 그 시신을 사흘 반 동안 지키거든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원수들이 두 증인이 완전히 죽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으로 죽어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죽음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남을 위해 죽어준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맞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맞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져주고 죽어주는 이 죽음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이 남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리거든요. 제가 요즘에 간혹 이메일과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 그리고 아예
우리 교회로 올 가능성이 없는 분들의 연락을 받을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고 하죠. 그러면 그 시간은 저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는 시간인데 이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시간은요, 제 시간이 죽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살아있는 시간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시간을 요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요구하실까?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내 시간을 죽이실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와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성경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내용이 이제 가장 중심이죠. 그러나 제 설교는 언제나 예화가 있든지 아니면 제 이야기가 있든지 누군가의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도 설교의 은혜를 받으실 때는 늘 순서가 있는데 예화를 말할 때 제일 은혜가 약하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하면 좀 낮고 가장 은혜를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의 삶을 간증하고 나누어주면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나누는 간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늘 저에게 요구하시는 소위 죽이는 시간에 만나는 바로 그분들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소통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도 뵙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도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는 목회자보다 훌륭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 삶을 나누고 나면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죽는 시간을 요구하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정확히 알겠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은혜 받고 두 발로 일어나라고 너의 안에 생기를 주시면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시간이 아깝다고 죽는 시간을 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고갈됐을 겁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모르니 나눌 게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남을 위해 죽어주면 누군가는 꼭 살아나거든요, 타인이.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던 나에게 생기가 들어오면서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언제나 나의 물질은 3등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요, 내가 쓸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남을 위해 교회를 봉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면 이제 2022년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교회와 남을 위해 쓰면서 죽이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죽음을 하나님께 바치셔야 됩니다. 시간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죽는 시간이 남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두 증인처럼 잘 죽어지셔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하루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증인이면 날마다 사탄을 이기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만나면 날마다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 권능을 받은 두 증인이 죽습니다. 원수는 죽지를 않는데 증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런데 또한 말씀의 놀라운 섭리를 보니 두 증인이 죽으니 누군가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두 증인이 자기 자신도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만약 내가 죽기 싫어서 이기고 또 이긴다면 내가 있는 곳에는 사망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고 또 죽는 이 적용을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살아나는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나 또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지체하지 말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중에 죽는 시간, 죽는 물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